우상과 하나님의 개념에 관해서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집트 종살이를 430일 끝난 다음에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라암셋, 에집트 라암셋에서 여기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 직선 거리로 320km가 돼요. 거기서 60km만 더 가면은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 거리는 얼마 안 돼요. 직선 거리로 320km 아니면은 이스라엘까지가 380km 최단 거리로. 그러면은 380km에 여기서 부산 정도밖에 더 하겠습니까? 길어요. 그러면은 그 200만 백성들이 줄지어 가면은 천천히 가도 열흘이면 도착하는 길이에요. 응? 천천히 가도 열흘이면 도착하는 길인데, 거기를 이제 40년 동안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간 방황하게 만드셔요.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을, 그 10계명 가운데 오늘 이 두 계명,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럼 목사님, 어떤 형상도, 이 우주 안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인형도 만들지 말고 그러란 얘기입니까? 여기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인형이니 이런 걸 자꾸 만드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왜? 형상을 만들면 사람이 자꾸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게 돼요. 그죠? 인형은 물질이잖아요. 근데 사람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우상 숭배를 목적으로 만드는 것 있죠.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신주단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두 계명을 주셨나? 오늘 저는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You shall not have other gods before me.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명령인데, 자, 이 명령이 모든 나머지 9계명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10계명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정신, 하나님 유일주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10계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이 복음 정신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 번째, 왜 이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거든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걸 하나님으로 삼는 행위를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에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상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상의 세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을 우상으로 삼죠. 내가 절대적으로 따르는,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바로 그런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 사상, 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사상, 철학, 문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모든 신념들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고 빼앗는 이 모든 현상들, 이거 전부 다 우상입니다. 문화, 영화, 예술, 문학, 모든 미디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자, 그 인간의 권력이 최고잖아요. 나는 힘을 믿는다. 지금 그 독재 국가들의 그 모든 지도자들은 전부 이런 사상이에요. 나는 힘을 믿는다. 힘. 하나님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인간이 권력만 가지면 다 되는 것 같아요. 멀쩡하던 사람도 권력만 갖게 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고통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가 어린 시절부터 그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헤쳐나가며 우정을 돈독히 하고 사랑을 했습니다. 너 없이는 나는 못 살고 나 없이는 너가 못 산다라고 하는 이 같은 친구 간의 우정, 형제 간의 애정, 가족 간의 애정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어떤 권력 기반 위에 서게 됩니다. 권력은 못 나눈 거예요. 그때부터는 서로 원수가 됩니다. 그렇게 너 없이 내가 못 살고 나 없이 네가 못 살았던 그 관계가 이제는 서로 찢어 발기고 죽이는 관계로 되는 거예요. 권력은 못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성계, 이방원이 싸운 걸 한번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거나 아들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권력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 권력 때문에 오염이 되어버리고 부패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가난하고 힘들 때, 그때는 서로 간의 사랑과 우정이 발동하지만 자기가 어떤 특권 위에 섰을 때는 그 우정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 친구와 친구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그래요. 이 권력이 마귀의 수단이거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거거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진실과 진리와 사랑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 만들었나요?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그 근원 한번 캐본 적이 있나요? 남자가 여자를 만났어요. 그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사랑이 막 나온 남자 여자 사랑이 나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을 내가 만들었냐고, 만든 적이 있냐고. 안 만들었잖아요. 그런 데 있어. 그건 부여된 거예요.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내 안에 있다. 그건 밖에서 내게 부여된 거예요. 내가 안 만들었죠? 내가 안 만들어서 그럼 부여된 거예요. 생각하는 기능.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고. 그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이라는 걸 할 수가 있냐고. 내가 만들어서 이 생각하는 기능을, 사고 기능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위에서부터 밖에서부터 주신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삶을 보면은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나? 어머니 뱃에서 태어나서 탯줄을 여러분이 잘랐어요? 어머니 뱃속에 내가 존재하게 됐어요? 내가 나 스스로를? 그리고 탯줄 자르고 나서 응애 울 때 내가 젖을 찾아 만들어서 먹었어요? 내 안에 피가 저절로 돌아요? 내가 만들어서 혈관을 만들어서 피야 돌아라 했습니까? 심장과 혀파를 만들고 자 배야 뛰어라 내가 말씀했습니까?
내가 벌거벗고 발짓 손짓 할 때 내 젖을 먹인 자가 누구이고 내 똥을 치운 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고 나서 태어나서 학교를 가고 인간이 이렇게 되는데 내 존재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모르면 정말 뻔뻔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내 존재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감사를 안 하냐? 네가 너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단다. 당신은 잘난 척을 하고 이 땅을 뛰어다니고 내가 다인 것 같이 다니고 있지. 그런데 네가 잘난 척을 하고 뛰어다니고 있는 바로 너 자체를 위해서 너는 한 게 없단다. 그거 외부에서 주어진 거야. 우리는 빌려온 거라니까. 이 생각 못하면 바보입니다.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 그러니까 권력에 집중하지 말고, 부에 집중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께 집중하라. 그래서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진실이다. 이걸 떠난 건 다 거짓이다.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우주 안팎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이 사실을 유기하지 말고, 이 사실을 물리치지도 말고, 이 사실을 잊지도 말고, 이 사실을 무시하지도 말고 이 사실 앞에 서라. 이 사실 앞에 서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지, 하나님 아닌 것들에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이게 일계명이에요. 이게 일계명.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이 진실 깨면은 너는 죽는다. 진실 깨면 죽는다. 자, 물이 펄펄 끓는다. 거기 손 집어넣지 말아라. 에이, 나 집어넣을 거야. 내 손은 내 건데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 한번 집어넣어 봐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용광로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불 속에 들어가지 마. 에이, 왜 당신이 나한테 명령을 하는데요? 나는 들어갈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겠다니까.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1분도 안 돼서 몸은 다 녹아내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법과 진리가 있는데 왜 그 진리를 지켜야 되느냐? 그게 진실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그래야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살기 때문이에요. 이 첫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이 진실이다. 이걸 이탈하게 되면 거짓 속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거짓은 너를 파손시킨다. 파손된다. 네 영혼이 파손되고, 네 인생이 파손되고, 네 관계가 파손된다. 다 파손이다. 그러니 하지 마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벗어나 파손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걸 벗어나요. 이스라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한 왕이 단 하나도 없어요. 유대 나라의 선하다 일컬어지는 왕이 서너 명 있어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로 끝날 때까지 209년 동안 이스라엘에 단 한 명의 선한 왕이 없다니까. 다 악해요. 사악해요. 여러분, 저는 이제껏 살다가
이 나이 먹도록 살다가 배운 여러 진리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수록 사악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데 참 선합니다. 데리고 와보세요. 그 사람이 어디가 악한지를 내가 보여드릴게. 어디가 사악한지. 당신에게 좀 선하게 보이는 건 위장입니다. 한번 끄지 데리고 제가 메스를 가해볼게요. 쫙 절개해보면은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날 겁니다. 저 사람의 교만과 자존심과 자기 중심과 위장과 위선 다 드러날 겁니다. 데리고 와보세요.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 악해요. 다 그래요. 그리고 인간이 다 부서져 있고 망가져 있어요. 인간은 불가피하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기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인간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구조의 법칙을 깨면 인간의 인생 자체가 깨지는 거거든. 우리나라 전래동화, 재미있는 전래동화가 하나 있죠. 도령으로 둔갑한 쥐. 아시죠? 어느 마을에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도령 하나가 있어요. 그 밤낮 공부를 하는데 심심하니까 어떤 때는 이것저것 하다가 또 심심하면 손톱을 깎아요. 발톱을 깎고 그냥 아무데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야, 손톱 발톱은 아무데나 버리는 게 아니야. 깎아서 꼭 땅속에 묻어라.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나서 다 깎아서 그 땅 파고 거기다 묻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데나 버리세요. 쓰레기통에. 다만 방바닥에 지저분하니까. 근데 집에서 있으니까 아무래도 공부가 잘 안 돼서 암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중에 있는 암자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과거 시험을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다 또 심심하니까 손톱을 깎아. 그러니까 암자의 스님이, 얘야, 아무데나 버리지 말아라. 그렇지만 말을 안 듣고 다 아무데나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우리는 지금 현대말로 휴가를 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집안이 화기애애하고 막 시끌벅적합니다. 무슨 일이 갖고 열어봤더니 자기와 똑같은 도령 하나가 엄마 아빠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아주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기겁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왔어요. 나예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쳐다보니, 너는 누구야? 아이, 저 아무개예요, 아무개. 그랬더니 그 아들 흉내를 내고 있는 그 아이가 저거 나쁜 놈이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두 사이에서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헷갈리는데 다 똑같아. 목 뒤에 점까지 다 똑같아. 생긴 거 다 똑같고. 그런데 이 지금 아들 행세를 하고 있는 이 놈이 더 아들 같아. 왜? 얘가 기억 못하는 걸 얘는 다 기억하고 있거든. 옛날 일을. 그러니까 부모님이 방망이를 가지고 얘를 쫓아냅니다. 쫓아냈어요. 쫓아내 걔는 눈물을 흘리면서 서럽게 다시 암자로 돌아갑니다. 그래 그 사연을 스님에게 다 얘기하니까, 우리 주변에 1000년 묵은 쥐가 있었다. 그놈이 네 손톱 발톱을 먹고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럼 스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고양이 한 마리를 주마. 아주 신기한 놈인데 쥐를 잘 잡는단다. 그걸 가지고 가라. 그래서 고양이를 딱 데리고 어느 날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또 집이 화기애애하고 여러 행복감이 넘쳐요. 그러는 대문을 열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저놈이 또 왔다라고 하는 순간에 고양이를 딱 내어놓습니다. 고양이가 딱 보자마자 아들 행세를 하고 있는 놈에게 달려듭니다. 잽싸게 달려들면서 목을 물어뜯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비명을 지르면서 갑자기 쥐로 변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부모님이 자기들이 실수했다는 걸 알고 이 아들을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얘기는 끝납니다. 더 듣고 싶죠? 아쉽지만 거기가 끝이에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재밌잖아요. 근데 이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교훈이 있다니까. 진짜 아들과 쥐를 바꾼 거예요. 인간이 그 짓을 한다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바꿔. 그럼 어떻게 될까? 가정이 풍지박산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바꾼다니까. 저것들은 쥐란 말이지. 인간이 인간을 우상으로 삼는가? 인간이 이 세상의 사상과 문화와 철학과 영화와 권력과 자기의 만족과 이걸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건 다 쥐란 말이야. 쥐새끼란 말이지. 저것들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즐거운지.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지만은 저는 이 거리를 지나가면 슬퍼져요. 왜? 너무나 우상 숭배 문화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다 이러고 가요. 뭘 보는지 옆에 싹 보면 무슨 만화를 보고 게임도 하고 정보도 찾고 길도 찾고 하지만은 다 이러고 다녀. 미쳤구나, 미쳤어. 자, 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제가 이걸 너무 과대평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 시대의 문화를 지금 분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어요. 고개는 하늘로 돌아야 돼요. 숙였어요. 뭘? 땅의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는 순간에 그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이 여기 쏠리게 됩니다. 자, 정보를 찾는다, 어떤 뭔가를 찾는다, 검색한다, 아니면 게임을 한다 하는 순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카톡 재미 때문에 또 하고 합니다.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의미 파악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마저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우주 안에 오직 인간만이 직립보행을 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동물들은 다 네발 사족보행이에요. 그러나 인간만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그 머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하늘을 향해서 서 있단 말이죠. 이 구조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끝없이 땅을 보고 밑을 봐요. 이 세상 것들이 그렇게 대단해요? 이 세상 것들이 나를 살려주나요? 얘야, 정신 차려라. 제 속으로 가면서 그렇게 애들한테 얘야, 정신 차려라. 그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아. 다 지하철을 타 봐도 그렇고 다 이래고 있어. 어른들도 뭔가를 찾기 위해서 정보를 찾기 위해서 검색하는 게 그게 왜 나쁘냐고,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전체 현상, 이 현상의 의미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역행합니다. 내 관심은 하나님이고 주님이지. 이건 다 쓰레기다. 나도 필요한 거 찾는다. 그러나 나는 이걸 하면서 내 님을 찾는 게 아니다. 난 쓰레기를 대하는 거다 지금. 난 지금 쓰레기를 대하는 거야. 하루 빨리 이걸 코를 틀어 막아야 되거든. 한시 빨리. 그럼 빨리 끝내야 돼. 자, 그게 이 시대의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대표적인.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면서 보세요. 영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보일 듯해요. 영혼들이. 관들이 하나 다 씌워요. 관. 그 사람들이 영혼의 관이 하나 딱 씌웠는데 사랑의 월계관이 아니라 다 쓰레기관들이에요. 다 치매 현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치매 현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치매 환자들 급증합니다. 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진실이다. 이게 진리다. 이걸 파괴하면 네가 파괴된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이 1계명 안에 사는 삶의 효과는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이 제1계명 안에 사는 삶,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내가 신본주의로 사는 삶의 효과는 무엇인가?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삶의 효과는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1계명 안에 사는 삶의 효과란 신약적 개념으로 바꿔치기 하게 되면은 내가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 신본주의로 사는 삶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 생명입니다. 영광입니다. 행복입니다. 이 1계명을 지키지 않는 한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없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모릅니다. 이 영광의 정체를 몰라요. 이거는 무한한 영광이거든요. 한 인간이 한 분의 님을 섬길 때 내가 여기도 문어발식으로 이 여자 저 여자 저 여자 저 여자 저 남자 저 남자 이것도 저거 저것도 이렇게 해봐. 그렇게 당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결과 보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행복합니까? 아니요. 영혼이 선명해집니까? 아니요. 마음이 부해집니까? 아니요. 명철해집니까? 아니요. 그리고 마음이 안정됩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 불안에 잡혔습니다. 다 이렇게 되어갈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절개가 떨어졌기 때문에. 영적 절개. 내가 주님만을 섬긴다. 자, 여호수아가 했던 말. 너 당신들 에집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브라함이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메소포타미 신이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 말을 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우린 찬성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찬성하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명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이 잘 사랑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 둘째도 자 따라 같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사실일까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내 친구나 내 부모나 내 파트너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이거 신본주의. 하나님을 다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분의 주님을 섬길 때의 행복감을 여러분 아시죠? 한 분의 하나님 안에 섬길 때 내 안에 잠재하는 이 같은 은혜를 아시는 거죠? 내가 한 분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한 분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길 때 내 안에 충만한 생명을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신 거죠?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한 분만. 내가 너도 아니고 그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내 주 예수님만 섬기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행복이 내 목적은 아니지만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진실에 충실할 때에 내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고 행복해지는지 모른다. 응? 나는 헷갈리고 싶지 않다. 나는 문어발식으로 내 영혼이 쪼개지고 싶지 않다. 나는 쓰레기들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 주님 아닌 것들에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로마 황제들 같이 네로 황제가 자기한테 주라고 부르라고 했었지. 응? 도미티아노스가 자기에게 주라고 부르라고 했지. 갈리굴라가 자기에게 주라고 부르라고 했지. 그들이 어떻게 되나? 다 죽었다. 암살됐다. 아니면은 자살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 주님만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맞습니다. 아멘. 주여, 당신밖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여, 주님밖에는 나의 주님이 없습니다. 주여, 주님밖에는 내 생명과 운명과 내 모든 인생 전체를 거머쥔 분이 없습니다. 또 그럴 만한 가치 있는 것들도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96편. 자,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은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긍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만을 믿을 때, 예수님만을 사랑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은 이루어지는 것. 우리 주 예수님만을 섬길 때, 자, 그분이 날 창조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또 무슨 이유가 있죠? 십자가 사건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상과 모든 설교는 전부 다 십자가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에서 흐르고 있는 그 붉은 피를 보면서도 내가 그분께 마음을 두지 못한다면 내 양심이 병든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같은 고백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난 그분 외에 필요가 없다. 나는 예수님 외에 내 섬기는 대상이 없다. 나는 예수님 외에 구속자가 없다. 그런데 세상 사람 자꾸 나에게 다른 것도 믿으라고 한다. 다른 것도 하나님이라고 한다.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다. 아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건 다 쓰레기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도 없고 구원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서만 행복을 취할 수가 있다. 이걸 깨뜨리게 되면 바로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들은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물을 가두지 못한대요. 물이 다 흩어져 버려. 행복이, 생명이, 기쁨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만을 섬길 때 행복과 기쁨은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때의 그 진실성, 가장 내가 진실해지는 순간이 관용적인 순간이가 옛날에 볼테르가 관용론을 썼지요. 프랑스의 유명한 불신 철학자 볼테르. 제가 관용론을 보면서 참 당신 잘났소다. 왜 기독교에는 그렇게 편협하니? 이것도 다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사람이 다 넓어야지. 헛소리 마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맛을 못 본 사람이야.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톱도 못 만져본 사람이야. 물론 가톨릭의 이 편협함을 공격한 말이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 주님과의 삶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주님을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잖아요. 모였잖아요.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와 진실과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한번 제시해 보세요. 그게 뭔가? 나는 없다고 믿습니다.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걸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길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주님을 예배할 때, 경배할 때, 그때의 그 만족감과 충만감, 이걸 능가하는 것은 이 우주 안에 없다. 우리가 때때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도 겪지만 그때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내면에서 저 밑바닥에서 흘러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힘들어도 가난해도 어려워도 고통 중에 있어도 주님은 동행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아셔야 됩니다. 한 번은 선다싱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갑니다. 몇천 미터 고지를 넘어가서 히말라야에는 부락이 가끔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부락 천지가 참 브라만, 인도, 힌두 아니면 불교도들이에요. 이 기독교를 무척이나 증오합니다. 근데 선다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악의 일을 가지고 잘 협조를 하네요. 그래서 그 첩첩산 중에서 히말라야 8,000m 아니에요. 8,848m. 그 3,000m, 4,000m 고지로 올라가서 그 부락을 찾는데 어디로 가야지 이 길을 벗어나서 이 울창한 밀림을 벗어나서 평지로 갈 수 있는가? 이걸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가르쳐줬어요. 이 길로 가세요. 이 길로 가면은 평지를 만날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을 갔는데 웬걸 사방에서 맹수 소리가 들리고 가시 덤불에 헤쳐나기 힘든 길을 만났어요. 알고 보니까 그 불황민들이 기독교를 증오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으라고 가장 험난한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사방에서 맹수소리 해는 지지 뉘어뉘어 지고 있는데 이 험지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설상가사로 가다 보니까 강을 만났어요. 거기 강이 흘러요. 강이 보통 폭이 깊은 게 아니라 물살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물살이 거세게 흘러가고 강폭도 깊어. 이건 사람은 헤엄을 못 칠 만한 그런 속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마음이 슬퍼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나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 건너편에서 어떤 모닥불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닥불 옆에 한 사람이 불을 피우면서 이쪽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건너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여기까지 업어다 드릴게요. 이런 말이 끝나자마자 몸을 휙 날리더니 물살에 첨벙 들어갑니다. 첨벙 들어가서 그 거센 물살을 그냥 손쉽게 수영해서 이쪽으로 건너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내 등에 업히세요 해서 선다싱이 업혔습니다. 가만히 내 어깨를 붙잡고 계세요 하더니 혼자 몸도 힘든데 이 두 사람 몸을 그냥 가뿐하게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순식간에 강을 건너서 건너편에 딱 내려놓습니다. 건너는 순간에 선다싱의 마음속에 이 사람은 이 불악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인가 보다. 어떻게 이렇게 수월하게 숲속을 헤치고 강물을 건너올 수 있을까? 전문가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죽을 목숨인데.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뒤를 딱 돌아보는데 사람이 사라졌어요. 모닥불도 사라졌어요. 모닥불도 사라지고 사람도 흔적도 없이 거기서 소스라치게 놀립니다. 아, 주님께서 나타나셨구나.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인생의 어떤 슬픔을 느끼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내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구나.
거기서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자,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식도 다르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방식도 다 달라요. 믿습니까? 자, 그게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나가면 청소년들 곳곳마다 기독교 외에 다른 데도 종교가 있고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오로지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계셔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실이다. 그렇게 해야 너와 내가 산다. 네가 산다.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분만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경배합니다. 지금 당장 내 목이 잘라져도 나는 그분 외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는 당신 외,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주여,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날이 갈수록 더 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경배 속에, 예배 속에 여러분 놀라운 생명과 영광과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서